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성서 835면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46편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늘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피난처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만 일이 잘 되어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왕왕히 봐왔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분이 어느 날 일이 좀 풀리고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놀러 다니기 바빠지고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결국은 말씀과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면 다시 그에게서 힘이 빠졌을 때, 힘이 없어졌을 때, 다시 가난해졌을 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를 실제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는데 여지없이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또 특히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계속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들이 환난 중에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그들이 이제는 뭔가 좀 기지개를 펼면하면 다시금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다시금 그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는데 여지없이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옥 같은 고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윗의 시편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라못이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곡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은 젊은 여인들, 여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편이 쓰여지던 때에 가장 힘이 없던 계층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흔하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46편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가장 힘들고 낙심했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친 나머지 며칠 동안 집에 누워 있었는데 하루는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는 누가 죽었냐고 아내에게 질문했더니 다름 아닌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루터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는 당신이 낙심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낙심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루터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46편에 큰 은혜를 받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이 찬양을 작사한 것입니다. 저는 루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은혜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면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46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의 시인의 상황이 결코 풍요롭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6편에 보면 피난처, 환난 이런 단어들을 보면 더욱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고백했던 노래가 시편 46편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오늘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피곤과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되어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려야 흥에 겨워서 노랫가락을 부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신바람이 나고 내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잘못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우리는 큰 도움을 만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인의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3분의 2는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환난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에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환난이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난 중이 아닐 때는 도움을 못 받는 것인가? 평상시 때에 평안할 때는 도움이 없는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 성중에 계심에. 이 말에 우리는 아멘, 아멘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가 성중에 거하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론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기도할 때를 다름 아닌 새벽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새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시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한 걸음 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그 희망의 시간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곧 고난을 당할 때에 깊은 밤중에 흑암 가운데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 드리기 직전이에요. 새벽 4시?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동이 터오기 전에. 이 새벽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밤이 가장 깊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이 새벽 시간이 이 시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 향해 새벽을 깨웠구나 하시는 겁니다. 시인은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기나긴 여정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전쟁들조차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주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 이 승리와 성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 하나님이 주실 성공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 승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이 시인처럼 우리도 승리를 선언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선포자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놓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대하는 시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승리, 그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46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지만은, 아직 그런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